몸을 소유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아마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이 있어요. 자칭 구원자들이 있죠. 그들은 반드시 구비할 조건이 있는데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죄를 담당하고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성천하고 와서 새로운 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다 영접해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려내는 그런 기능을 갖춘 자만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분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스라엘에서 33년 반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그 몸에 대한 그림자, 모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한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형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옛 창조에 속한 만물과 사람과 율법과 성전이 참된 몸의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면 참된 몸은 예수의 몸을 거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든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입니다. 아멘. 자, 어제 모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모형은 모든 만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참된 것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시브리 11장 9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뭘로 여겨요? 이방 땅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처럼 여겨요.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지만 하나의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그 성 안에 터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터로 있는 이 실제 원형을, 이 참된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에 걸쳐서 천막 생활하면서 그 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와 모형의 이미 모형이 아니라 그 원형이 되는, 진짜가 되는 참된 것의 그림자와 모형 속에 있으면서 참된 것을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 때는 뭐예요? 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형과 그림자만 하나님 주시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참된 것이 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여겼어요. 그 믿음과 의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오순절 이후부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가 끝나고 참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오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모형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여러분 모형을 한마디로 모형을 예법과 그다음에 이 그림자에 대한 것들을 순종하면서 참된 것을 마치 믿는 것을 하면 인정해줬던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은 참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함께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이 땅은 그림자다. 이 땅은 모형이다. 이건 진짜 땅이 아니다. 진짜 땅은 하늘에 있고 그 성 안에 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언제가 때가 되면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저들이 3대에 걸쳐서 그 엄청난 부자들이 일부러 텐트 생활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형으로 본질로 참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터인 그리스도만 우리는 참된 것으로 알자 하고 결의하고 그들이 가난한 뱅이 생활을 하면서 그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6절로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뭘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고향과 같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믿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에게만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도 자기도 싫어요. 이 더 나은 본향을 모르는 백성들, 이 더 나은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을 전혀 모르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모여서 죄산받고 구원받다고 축제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을 리가 없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하나님에 부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난 참 좋다. 이제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난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에서 살아버리니까. 더 나은 본향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틀림없이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치 못 채는 것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엉뚱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아는 거예요. 알았으니 우리 뭐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만드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하나님, 몸이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이 몸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이 한 몇백 년 살고 죽는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이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고 함몰되지도 않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을 드디어 가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뀌었으니까요. 나와 여러분도 나중에 훗날에 다 몸이 바뀝니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형상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대박 사건인 거예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 이런 정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정도 되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분이죠. 그 영혼이 스스로 계시는 그 모든 몸과 기능과 능력과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죠.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 후까지도 영존하실 그 상태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야 영생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그분의 몸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몸이 있어야 우리에게 몸을 주죠. 그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어서 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의 영의 모든 것들이 이 같은 몸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의 모든 그림자와 모형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만져지는 그리고 마시는 공기,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다음에 모든 이 보였던 성막과 성전들, 율법들, 사람들 모든 게 다 모여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그 왕국,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 아들들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게 새 창조물이에요. 그 외에 모든 지금 피조물은 뭐예요? 옛창조물이라고 해요. 옛창조물은 뭐다? 전부 다 이 새 창조물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몸이 드디어 세상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몸에 연합하여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인간은 뭐다? 여러분 그림자와 모형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살아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림자였으면 여러분의 모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입니다. 이 그림자와 이 모형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 천치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 천사들도 피조물이잖아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뭐예요? 천사들의 중보와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이 귀한 그 천사들의 주인이며 천사들의 으뜸이며 천사들의 온영 모형이라 온영이며 참된 것인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한마디로 모형과 그림자를 섬겨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한 그런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를 통해서 참된 것이 뭐냐? 참된 것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만이 몸의 소유주다.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골로새 어제 우리가 2장에서 확인했어요. 16,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몸만 만들고 그 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몸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굳이 부활하신 분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분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하여 사람들의 혼들을 영접하여 자기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이 참된 것의 모든 것들을 원형들을 우리의 혼에게 다 영으로 덮어주고 영 안에 생명으로 넣어줘서 끝내 참된 것의 원형이며 참된 것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2장.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다 순서대로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설명은 다 못 쓸 수가 없어서 안 쓰는 거고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약속의 땅이 되어주시고 몸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라.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저기 구경 다니지 말고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호기심과 신비는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답을 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해답을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 튼튼하게 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어떻게 한다? 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철학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콜로새 교회는 이 철학, 이성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노시오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달콤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토론하고 재밌게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완전히 이단과 사설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이들이 다 한번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생명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은 여러분 살아날 것이에요. 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이 말씀 주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 선포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이렇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 새롭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긴 적도 있을 거예요. 다른 종교를 섬긴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섬긴 겁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폐단이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은 중보자도 아니고 중보의 대상도 아니고 천사들은 우리를 조력하는 조력자, 사역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밝힌데 불구하고 얘들은 천사들의 그 신비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신봉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 귀한 보화를 집어던져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날마다 뜯어먹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오물을 빨아먹으면서 이 정말 귀한 포도 이러면 생명수를 멀리하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초대교회에 다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는 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1900년이 됐으면 더 크고 더 확장됐어야 되죠. 중간에 이 거룩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헛된 속임수, 철학, 종교,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주장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잘도 너희들이 받아들인구나. 해설 그건 좀 제대로 한 거예요. 원전에 보니까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들게 받아놓고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고 너희들을 사망에 지옥에 이끄는 그런 사설과 모든 이설과 이단과 이런 종교와 철학과 이 모형과 그림자가 같이도 안 되는 것들의 그런 말들은 그렇게 잘도 듣는구나 하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모형과 그림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도 안 돼요. 그 이하의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독점해도 될 몸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참된 것들을 받는 동안에는 이 모형과 그림자 것을 이제 완전히 미련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민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비교를 해보, 평가를 해보라고. 이 모형과 그림자가 아무리 좋은들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여러분 금강산이 좋고 유럽이 좋고 여행하기 좋아도 그걸 영원히 볼 거냔 말이야. 그거 다 하나님 볼 때 없을 건데 우리가 영원히 볼 것은 그보다 더 억만배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관광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데. 에베소서 5장 2930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 안에 영접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뭐라고 여긴다? 자기 몸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는 거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몸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참된 것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뿌리를 내리고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식에는 항상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나는 그 몸의 지체다. 나는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이 된다.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몸이 되게 하신 목적,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 머리가 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몸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한마디로 몸인 그 몸의 안에 나는 지체다. 그분은 나의 소유주고, 그분은 나의 머리이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몸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천사를 섬기거나 다른 천사들이 가르친 교훈이나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어떤 지성적인 인문학이나 어떤 이런 유행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듣고서 비린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말 어린 초등학문 같은 이런 초등학문의 내 마음과 내 이 귀한 아들의 지각이 거기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그리스도에 따르지 않고 이 그 몸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몸의 지침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헛된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골로새, 갈라디아, 빌립보 이런 교회들처럼 여러분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우리도 수없이 많이 당했죠. 그러나 더 이상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짓밟고 다녀야지. 우리가 저 미혹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그들에서 신음하는, 흑암의 신음하는 저들을 우리가 구출해내야지 이제는.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를 부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자가 되어서 그 몸을 자기 몸으로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한 몸, 자기 몸이 되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으로 너는 내 아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일했고 우리도 그 순서에 맞춰 들어와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해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몸이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 참된 것이 되었다. 참된 것.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이 뭐예요? 참된 것, 원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피조물 보고 우리는 마음을 안 뺏긴다 이거지. 여러분 사람 보고 피조물을 보고 원형과 그림자와 모형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의 마음에 물려고 우리한테 와야지 이제. 아멘입니까? 우리가 저들의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고 저들의 삶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저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저들의 모든 이들과 인연과 그런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이 새 생명의 삶에 저들이 동화되고 동경하고
저들이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일이 없겠지.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은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고 철없는 정말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그림자와 같은 모형 같은 만물과 만인과 모든 만사를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교만하고 높은 자고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서 낮춰서 저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저런 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만 여러분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만 무슨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만 난민 있어요? 우리나라 난민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 항상 이렇게 살란 법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6.25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가난한 그런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론 그것만 갖고 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가 두려움은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 몸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이 있거들랑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적 지주, 여러분들의 어떤 멘토가 있다면 쫓아냈어요. 그건 사단 마귀 새끼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따서 살아야겠다. 이런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채워가고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중심을 채우십시오. 고전 3장 21,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 만물, 심지어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다 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네 마음에 두고 그들을 신봉하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높이거나 그들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는 그런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천사들, 모든 만물 중에 천사도 들어갑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모든 물건이나 어디 신통방통한 어떤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니들 중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 건데 내 거야. 나보다 낮은 단계예요. 내 거예요. 근데 내 것인 것을 그 물건 내 소유를 신봉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 그것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너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너희는 우리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피를 우리 생명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정확히 한다는 거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안 집사님 하고 물으면 대답하려나?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어? 이 집사님
이 씨가 여기 한 명인가? 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죠. 몸이니까. 몸이 누구 거요? 그리스도 거. 오늘 주제잖아, 주제. 그리스도는 몸의 주인이자 소유주. 그 내가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면 난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돼? 주.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면 뭐다?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는 거지. 모든 만물은 내 발 아래. 천사도 발 아래. 모든 재성도 발 아래. 그래서 더러운 천사는 내 앞에 오면 안 되고, 타락한 천사들은 오면 안 되고, 더러운 돈들은 내게 오면 안 되고, 저주의 모든 만물들은 내게 오면 안 되고, 그의 피로 완전히 깨도 정결하고 화목하게 만든 그런 만물과 그런 재정과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선한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만 내게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정말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며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것을 한마디로 반론하지 못하고 누구도 따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경우가 너무나 맞아요. 앞뒤가 너무 딱딱 떨어져요. 여러분, 우기는 게 없어요.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해치우는 게 없어요. 누가 봐도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순리를 따져야 여러분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으로 있어야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저주들이 여러분 발 아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관계복 4가지의 복이 선포됐잖아요. 이 관계 4가지의 복이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누구냐? 내가 몸이라 이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분의 소유된 몸이다. 그분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몸이다. 그 몸 아래 모든 만물과 만인과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장사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장사님 좀 빠르게 읽어요. 세 남의 지체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계시된 한 몸의 실체를 피조된 만물과 사람과 율법과 성전을 통해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모형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약속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은 옛 창조에 속한 만물과 세상과 사람과 천사와 율법과 성전과 종교들을 자아의 중심에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림자와 모형의 실제가 되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모형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몸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시간이 안 되고 이거 뒤에 하면은 뭐 6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앞에 것만 여러분 다 믿어지죠? 네, 왜 그리스도만이 몸인가? 왜 그리스도만이 몸의 소유인가? 몸의 주인인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한 몸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의 한 몸이 됐을 때 이렇게 천사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소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요소로 미혹되거나 또 이성주의 또는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트렌드나 이게 막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이제 절대로, 그래서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형 참된 것의 그림자 모형들로, 심지어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이 모든 것도 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 지금 시온산,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까지도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그걸 말하잖아요. 하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갈. 그 예루살렘과 그 모든 것은 다 하갈이다. 하갈. 비유예요. 비유. 그들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신봉합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무슨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성전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몸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 진짜 우리의 본향, 진짜 땅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건축되고 자라나는 이 일에만 전념을 해라. 그렇게 온전히 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제 그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이 세상에 정말 탑 뉴스가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으나 그게 내 마음을 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책을 사서 봅니다만은 재밌게 읽는 책이 없습니다. 정보만 얻을 뿐이죠. 내 마음, 내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고퀄리티의 이런 여러분 이런 안에서 내가 사는데 그 어떤 책에서 그 책이 뭐예요? 그 저자가 자기가 체험한 것들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 삶의 그 사람의 라이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용을 읽고 내가 감동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몸 안에 감동으로 사는 아들이 사람이 쓰는 사람의 감동으로 쓰인 책을 보고 감동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이 뱉은 말을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거나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요동하거나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여진다면 가짜입니다. 그건 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만하겠습니다. 몸을 소유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몸은 영원히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분급해주는 몸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 이 몸만이 하나님이 영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몸이에요.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의 창조를 위해서 예창조, 창세기 1장부터 예창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16, 17절에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다? 모형과 그림자이다. 모형과 그림자는 뭐예요?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것을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잖아.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를 비유로 한마디로 귀신 쫓겨난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림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림자도 모형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골로새 교인들이 참된 것의 원형 안에 몸 안에 들어와 놓고 그리스도를 얻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놓고 다시 그림자와 모형으로 돌아가서 그 피조물들의 속살거림, 그 피조물들의 미혹에 빠져 헤어거리고 그걸 그룹을 지어서 지들끼리 그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폐단에 빠져버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급하는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우린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헛된 것들을 여러분 쫓아가지 말고 헛된 것들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하십시오. 맞아 하지 말고 몸 바뀐 뭐가 맞아. 일단 들어는 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란 것은. 그러나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한 여러분 그 화목함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이 생명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월 16일 33주년 창립주를 맞아서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초청하기 좋아요. 우리 교회 생일인데 와서 한번 밥도 먹고 선물도 받고 예배도 드리자. 좀 그렇게 전도도 됩니다. 예. 천사를 파송해서 계속 여러분 파송해서 말하고 계속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한 분들, 우리 사람교회를 알만한 분들, 한두 번 왔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이 교회 우리가 33주년 생일이야. 우리 생일 예배 드리는데 와서 한번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 잔치잖아요. 예. 잔치집에 와서 밥도 먹고 우리 예배도 드리자. 그렇게 여러분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